할렐루야. 우리 앞뒤 전후 인사 나누실 때에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시편 20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게 의미가 되어 주셨습니다 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시편 20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게 의미가 되어 주셨습니다 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내게 의미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찾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 필요한 의미가 우리 주님께서 되어 주시고 넉넉히 그 힘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개학하였죠. 이미 사실 하반기는 시작되었지만 아이들의 개학에 맞춰 뭔가 본격적인 이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2학기가 시작되어지면 어느새 이렇게 올 한 해가 빨리 지나갔지, 송국 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소회와 함께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작과 다짐 앞에서 여러분은 내가 넉넉히 잘 계획을 세우고 마무리하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 혼자서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확신하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인간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멘탈이 참 강한 사람들, 운동선수를 예로 들 수 있죠.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올림픽 가운데에 뛰었던 그 선수들의 그 여정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단한 훈련들을 감내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지, 특별히 뭐 양궁이라든지 이런 정신력 싸움 부분에서도 우리가 익히 운동선수들의 멘탈이 참 강하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멘탈이 강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들 징크스는 있었다라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려서 완벽한 인간, 완전한 인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단련을 하고 연습을 하였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여전히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 근동부터 오늘날의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도움을 구하는 행위들은 다양한 종교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보면 이 문명이 고도화로 발달된 사회 가운데서도 문명이 고도화로 발달되었든지 아니면 이 후진국 좀 우리가 낙후되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자연 현상들 앞에서 또한 이런 헛된 우상들 앞에서 이 자신의 소망을 갈구하는 모습들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또 이것들은 그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으나 인간은 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 이 온전하지 못한, 이 완전하지 못한 부분들과 특별히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에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러한 영적인 행위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직 유일한 구원은, 오직 유일한 도움은, 오직 유일한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모든 헛된 신들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요 창조주이시며 참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 그럼 왜 우리 기독교는 왜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어떻게 보면 배타적이고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가 만연하죠. 그래서 이 천주교, 불교, 친구를 맺으며 모든 종교에는 다 깨달음이 있고 길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이 혼합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배타적이에요. 우리는 혼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 주님에게만 있으면 우리는 삼일체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그럼 우리 기독교는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가? 왜 이 고대 근동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생겨난 수많은 종교 행위들과 그 상징들 가운데에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심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가?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감히 제가 어찌 하나님의 유일신을 또한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제가 변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극히 일부분만 살펴보더라도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의 운동성과 역동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그 열매들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 현장 가운데에, 전 세계 가운데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빵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매우 운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이 기독교의 박해가 심각한 나라에도 심지어 지금도 북한 땅에, 중국 땅에 들어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무슬림 땅에 들어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수많은 선교 현장을 통해 인류의 도덕성, 양심, 윤리, 애굽심 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무브먼트를 보게 되어집니다. 움직임과 운동성과 역동성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인류애와 도덕성과 윤리와 양심을 가지고 그 힘든 역경과 고난을 뚫고 빵과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가장 강력한 운동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늘 날마다 우리 기독교는 전진해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타 종교들, 구원이 있다 말하는 종교들, 여러분, 그들이 우리 기독교만큼 지금 전 세계의 오지를 찾아가 선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러한 운동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죽음을 걸고 낯선 땅, 어두운 땅, 정말 이 산골짜기 깊은 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참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8월 15일 79년 광복절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해방된 지 79년밖에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짧은 역사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일제 식민지 시절에 큰 아픔을 겪었고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도 겪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의 민족성도 한몫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이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의 반열에 이르기까지 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 의료시설과 학교를 세워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가 먼저 세워져야지 이 국민들이 자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지금도 낯설고 이 낙후된 그곳에서 교육, 선교 사역들을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 어둡고 척박한 외로운 우리의 나라 가운데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셔서 의료시설을 건립하시고 학교를 세우셔서 이 선교적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판 삼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성장한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우리 기독교가 왜 유일한 사랑이고 구원이 우리 주님이 이 기독교의 힘이 되어주시는지, 구원자가 되어주시는지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 눈으로 오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매들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요, 그들의 열매는 파괴예요. 살인입니다. 내가 나중에 그들이 말하는 사후세계에 가서 행복을 누리고 부경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이 땅에서 파괴하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 진영도 한번 살펴볼까요? 공산주의 진영도요. 여러분 그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신격화시키는 가운데에 그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하여 모든 온 국민의 삶의 형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운동의 여러분 열매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운동의 열매들은요 다 살리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비록 제가 아주 극히 일부분만을 살펴보았지만 우리 기독교 운동의 역사성과 운동성만 살펴보더라도 또 그 열매들만 살펴보더라도 왜 수많은 종교 중에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가? 왜 우리 기독교가 유일하게 주님만 유일한 참된 신이 되시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실제로 우리가 그 진실을 우리 눈으로 오늘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 앞에서 이 진리 앞에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우리가 싸워내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유혹과 흔듦과 회의와 의심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공격하는 저 원수들의 간구한 계략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며 때로는 오히려 이 수많은 유혹들에 넘어가 주님에게만 능력이 있을까? 혹여 다른 것들에게 능력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때로는 혼합주의와 이 다원주의에 우리도 같이 젖어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싸워내야 할 이 싸움 바로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도록 이 믿음의 고백이 후퇴하지 않도록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혹과 흔듦과 회의와 의심 속에서 이 고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주님께 드린 이 고백,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는 나의 이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이 고백이 회복되어져 늘 날마다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한 복판에서 버텨서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증명하시기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2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전쟁 같은 한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전쟁 같아요. 그렇죠? 나이를 막론하고 삶이 전쟁 같습니다. 이 전쟁과도 같은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삶이 전쟁 같잖아요. 그렇죠?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 한번 돌이켜 봐보세요. 나는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찾았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였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불러야 될까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기자는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그리고 본인도 자랑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왜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이해를 도와주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시예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김춘수 시인은요, 이 실존주의 이 노선에 있는 시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제로 존재하는 의미들을 찾아가기 위해 어떠한 시적 고민과 또 그 고민들을 시로 풀어내었던 시인이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사랑에 관련된 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때는 그는 그냥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우리 청소년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친구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친구, 그냥 여러 우리 반 중에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꽃이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네? 나는 그저 그에게 아무개일 뿐이었지만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내가 꽃이 되었다. 여러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의 이 상태는 실체가 없는 무의미한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는 그는 나에게로서 꽃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상대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는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던 실체가 없던 무의미한 존재였지만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상대는 나에게 실존이 되고 의미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가 되어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의 시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이름을 부를 때 실존이 된다는 것, 여러분 참 신학적이고 신앙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주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실제로 존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나에게 구원이 되시는 유일한 참 구원자 하나님 되십니다. 참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실제로 존재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신앙의 힘을 부여하고자 또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분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힘부어 기도하잖아요.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에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치료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픕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시니 오셔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실제로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가 필요할 때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한 장래의 일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이처럼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비로소 우리가 깨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존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부르지 않을 때에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가 주님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른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그렇게 불신앙과 의심 가운데에서 신앙의 잠든 가운데에서 영적 무감각 상태 가운데서 나를 깨우는 행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대적기도, 신유기도, 축복기도 할 때 누구의 이름을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모든 기도를 마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름, 특별히 우리 주님의 이름, 이 주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독일 성서공의 용어 해설에 이 부분이 짧지만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이 되어져 있어서 그대로 옮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본디 한 특별한 민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서 옛날의 모든 신들처럼 고유한 이름을 지니고 계셨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지닌 인격체와 또 그 인격체의 본질 및 활동과 아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면 이를테면 제사장의 축복 가운데에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몸소 거기에 계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이름의 거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기도드리면서 거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향하시고 사람이 그 하나님에게 다가설 수 있는 길이 된다. 여러분, 어렵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 및 도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꼬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시간 가운데에, 이 장소 가운데에 실제로 존재하고 계십니다라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 이 장소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실제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과 갈라놓을 수 없고 오히려 예수님 자신을 대신하는 수가 흔히 성경에 표현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예수님의 위탁을 받아서나 예수님이 주신 전권으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높아지신 주님 자신의 이름 안에 또 이름을 통해 자신의 교회로 향하시고 거기 계셔서 교회의 선포 가운데에 또 교회의 활동을 통해 활동하시는 주님을 통해 정말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와 같은 뜻이고 예수님 안에서와 같은 뜻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하나님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이고 이리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나누었었죠. 우리가 슬플 때에, 좌절할 때에, 절망할 때에, 소망이 없을 그때에도, 도움이 정말 필요한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지금 나의 이 시간 가운데에 실제로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시지 않고 우리에겐 느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과도 같은 삶 가운데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찾으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왜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 아, 그래,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실제로 실존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의 삶의 형편에 맞는 의미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피곤함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저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구할 때에 제가 주님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오늘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우리에게 새 힘이 되는 고백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 시의 이 저자인 다윗도 이 믿음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0편은요, 전쟁의 공경에 빠진 왕을 위한 백성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 20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고요. 이 다윗이 지은 시를 통해 이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성들이 전쟁에 출정하는 왕을 위하여, 이 특별히 전쟁의 공경에 빠진 왕을 위하여 백성들이 이 다윗이 지은 시로 다윗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에 오늘 이 시편이 주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의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시의 저자인 다윗도 이 믿음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20장 7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문명이 앞선 나라들은 다 병거와 말을 전쟁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전장터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상대편 국가는요, 말과 전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말과 전차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맨몸으로 칼과 화살과 단창은 지니고 있겠지만 맨몸으로 말과 말이 끄는 전차들과의 싸움, 여러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고 그 전쟁 가운데에 모든 전쟁을 치른 나라들은 말과 전차를 의지하였지만 이스라엘에겐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과 전차를 의지하지 말 것을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가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일신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릴 것이 뻔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을 의지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희석되어지고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내 삶 앞에 펼쳐진 거대한 전쟁 가운데에 나로서는 이것을 풀어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또 나와 맞선 이들, 내가 풀어나가야 될 세상은 수많은 강력한 무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마땅한 무기를, 이 세상이라는 전쟁 앞에서 마땅한 무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능력과 세상에서 말하는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같은 무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주님, 세상 사람들은 돈이 무기라고 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 무기라고 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좋은 학업과 좋은 취업이 무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물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구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 내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싸움에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전쟁과도 같은 이 삶 가운데에서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내 삶 가운데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도요 세상의 힘과 기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지금껏 주님, 저는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신명기에 기록된 17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 저는 말과 병거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저는 주님만 의지하였을 때에 불가능할 것 같은 승리 앞에서도 주님은 늘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여전히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자랑하겠습니다. 다윗도 지금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전투 현장에서 전투에 앞서 무엇을 하십니까? 전투에 앞서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병거를 의지하는 것처럼, 말을 의지하는 것처럼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로 결단하십니까? 오늘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인 의미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8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러분, 결국 모든 전투 끝날에 끝내 일어나서 꿋꿋이 서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전투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요,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진 진영에서도 넘어지는 자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아무리 약할지라도요,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전장의 진영이 이쪽 진영이든 저쪽 진영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엎드려지고 쓰러진 일들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전투의 끝날, 이 전투가 끝나는 시점에 과연 일어선 자들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다 망하고 무너져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치열한 전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꿋꿋이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세상의 끝날은 옵니다. 마지막 때는 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셔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심판하시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침내 이 끝날 누가 꿋꿋이 일어선다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자랑한 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한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실패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회의감이 들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세상의 진영에 속한 자들의 득세함들을 보면서, 그들의 번영함을 보면서,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탄탄대로를 보면서 우리 역시 혼란스러울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러하게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기다리지 마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지금은 진 것 같아도, 지금 우리가 후퇴하는 것 같아도, 지금은 우리가 소멸되어진 것 같을지라도 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는 마침내 세상 끝날 주님께서 꿋꿋하게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세상은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능력이 있다,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유일한 구원은, 능력은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러하게 주님의 이름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자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랑한다라는 히브리의 낱말의 뜻은요, 기억나게 하다, 언급하다, 선언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나게 하다, 언급하다, 선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비로소 여러분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세상 헛된 것들에게 유혹되었구나. 내가 미혹되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구나. 내가 주님을 잊고 있었구나.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나의 눈이 가려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 우리를 깨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이 전쟁에 앞서서 내 나라를, 내 민족을, 내 백성을, 내 전우를 이 기도로 깨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잠들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저들의 강력함 앞에서, 저들의 말과 전차 앞에서 주눅들지 말아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강력함 앞에서 주눅들거나 그것들의 화려함 가운데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깨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완전한 능력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고, 제가 주님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완전한 능력과 구원이 되십니다. 어떠한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으로 여러분을 깨우셔야지 우리가 잠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편 108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은요,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반드시 나의 어둠을 몰아내실 주님의 새벽이, 주님께 열으시는 아침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은요, 주님, 제가 가장 주님을 사랑했을 때가, 제가 주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가 바로 비파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였습니다. 비록 나의 어둠이 지금 너무나 짙고 흑암이고 한치 앞길을 알 수 없고 더듬걸 수도 없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여전히 내가 가장 주님과 친밀했던 그 시간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장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시절의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둠에 잠들지 않기 위해, 이 어려움에 잠들지 않기 위해, 이 절망 가운데 삼켜지지 않기 위해 나를 깨우겠습니다. 여전히 비파 수금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맞이하게 하실 소망과 회복의 아침을 제가 반드시 비로소 맞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깨우세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불신앙을 깨우십시오. 주님을 잊고 있었던 여러분의 상황을 깨우십시오. 세상에, 또 세상 것들의 자랑에, 화려함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우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구걸뱅이, 어떠한 소망도 없었던 자, 모든 뼈와 근육이 다 굳고 말라있던 자, 그 자에게 어떻게 베드로가 명합니까? 나를 주목하여 보라. 나는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름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뛰기도 하고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명하였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랬을 것입니다. 주님요, 저 안진뱅이가 너무나 불쌍합니다. 평생을 저렇게 앉아서 구걸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 안진뱅이가 너무 불쌍한데 저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해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사도행전 3장 6절을 헬라어 언어로 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저는 이 자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이 사람을 데리고 지금도 실존하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안으로 이 안전뱅이를 가지고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도구화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마치 요술 반방이처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휘둘르라고 제가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도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의 무기로 장착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주님,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내가 헤쳐나가야 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이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전히 십자가 부활의 영원한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시는 실존하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넉넉히 감당하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지나가고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주님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찾아요.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요, 주님의 이름을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냥 주님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실존하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실존하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현재화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 내 모든 약함을 주님께서 완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저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저를 새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사망 것에 다 깨트리시고 저 어둠의 것에 다 물리치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절망 가운데에 그 절망을 가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실존하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십자가 부활이 실존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다시 내가 낼 수 없는 힘들을 여러분이 내게 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어떠한 헛된 어떤 심리학적 자기 정신 승리나 어떤 심리학적 만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실존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시편 20편 2절 말씀 볼까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실존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실존, 실제로 존재하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흔들리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나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실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라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가 너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주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저 역시도 주님의 실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실존 안에서 믿음의 승리의 깃발이 세워지는 실제 현장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하든지 저리 하든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문제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오직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소망함으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실존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붙잡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승리의 깃발 붙잡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주님 안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안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깨우십시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상황을 깨우고 우리의 절망을 깨우십시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과 3절인데요.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이래요. 여러분 환난 날이래요. 주님 제가 지금 환난 날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서 저는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한 글자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일어나가시며 빠뜨리지 않고 일어나가시며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날에는요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드세요. 약속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3절 읽어볼까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구약의 수많은 제사 가운데에 내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소재와 번제를 콕 집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재는요 언제 드릴 때 드리는 예배법이냐면요 행위의 성별을 나타낼 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떠한 시간을 주님께 기억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죠? 내가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주님 저는 세상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 것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병거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터 앞에서 두려웠고 겁이 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주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싸움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번제는 무엇입니까? 헌신과 바른 관계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여 내 존재 전부를 다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내게 의미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독불장군 없어요.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찾으시고 부르짖으시고 의지하십시오. 왜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실존하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싸움의 결단 두 가지를 이제는 취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소재의 고백과 결단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이제는 세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눈앞이 캄캄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또한 번제예요. 주님 나로서는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나의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나의 자녀들을 주님 온전히 이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주님 저는요 우리 집을 바꿀 힘이 내게 없어요.
주님, 우리 부모님이 좀 바뀌면 안 될까요? 좀 좋게 바뀌면 안 될까요? 여러분, 부모 편에서, 자녀 편에서 다 내가 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다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주님,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로서는 이룰 수도 없고 또한 해결할 수도 없지만 내 모든 존재의 전부를 다 하신 주님께 나를 다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일어나가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결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18편 34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34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는 도다. 아멘.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3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당면한 수많은 전투와 이 현장들 가운데에서 각각의 다른 전투와 현장들 가운데서 그 현장에 맞는 싸움의 방법들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주님의 이름을 찾을 때마다 주님께서 그 현장에 맞는 전투의 방법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투의 기술을 세상에서 배우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배우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임을 믿으시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구체적으로 정말 이게 무엇일까? 라는 상황 가운데 도전해보자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실존하십니다. 실제적인 능력으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 안으로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짖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의지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전투의 현장을 가지고 주님 안으로 뛰어 들어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승리와 영광의 의미가 되어주신지를 다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러하게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날이 갈수록 저 원수의 공격은 간교해져서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자랑으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뛰어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